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아시지요? 네, 오늘도 수요일 기도 예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 오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십자가만이 선명하고 뚜렷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 기간을 지나서요. 또 순환주일도 지나고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까지 지났습니다. 네, 수요예배에서 4월 한 달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다 귀한 말씀들을 다 본문을 사용하셨어요. 네, 뒤에 최지훈 목사님께서는 나는 이 말씀 전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피하다 보니까 주여 나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생각은 해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전과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세까지 이어서 묵상해온 지금의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변화를 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기독교구나, 뭐 어떤 종교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에 걸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책상 위에 혹은 뭐 집 거실에 아니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어떤 말씀 내용들을 액자로 해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매일 바라보는 십자가가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를 잡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계속 보실 겁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매일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각자에게 깨달아졌던, 각자가 받았던 은혜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내용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걸 부여잡고 세상에서 삶에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바울 하면 떠오르는 거. 네, 똑똑한 사람, 그렇죠? 텐트 메이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감옥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사도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지금 누군가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서 배설물이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성경에서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깊이 있게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살아가고 있고
이 바울이 쓴 성경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요. 또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인 이 바울. 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12사도와는 좀 다른 사도죠. 그렇죠? 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의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과 시간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만나서 인사 나눈 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직접 그 십자가 곁에 있었거나 보았거나 만져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는 사실 이 십자가와는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던 바울은요, 12사도라고 불려졌던 12제자와는 비교했을 때 제자들과도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 불렀던 그 제자의 모습과 바울은 좀 많이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학문적으로나 뭐 자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좀 변변치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모두 육체 노동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조금 배척을 받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 그들과는 좀 반대로요, 대조적으로 바울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소의 이 사울은 교육 수준과 이 학식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 가정에 태어나서요, 이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 시민, 당시에 로마 시민 하면은요 그냥 최고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자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토라를 다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못하는데 그런 정도고요. 그냥 툭 치면은 말씀이 막 다다다다 나오고요. 몇 장 어디 말씀 알고 막 팍팍팍 나오는 사람. 정말 너무나 뛰어나서요. 그 앞에 있으면 주눅들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행의 경험도 많은 아주 글로벌한 인재예요. 국제적인 인물인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력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어요.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소의 사울은 지성이나 이 업적으로 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서만 봐도 굳이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뒤집어졌을까? 왜 변화되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게 돼요. 왠지 그보다 좀 못한 제자들은 왠지 십자가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변화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이 바울은 이 십자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좀 많이 입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굳이 가까이 하지 않아도요, 그걸 굳이 만나지 않았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도 됐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다소의 이 사울,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을 만나는 순간이요,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바울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사실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 11절 말씀, 또 모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다 잡아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극적인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요, 바울은요, 이전에 사울과 완전히 다른 거듭난 바울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남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알기로 원치 않는데요, 그것을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우월의식을 다 내려버리고요, 인간의 지혜가 복음의 그 가치에 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생각들마저도 다 거부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바울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대요.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길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었는지요, 너무나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변화돼서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이 됩니다. 그가 전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지식에서, 경험에서, 그가 열심히 암송했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십자가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를 변화시켰고요, 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학식이 풍부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수요기도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지식도 풍부하시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죄악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요, 이 군중들이 외치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매게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묶어라, 십자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지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죠.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자신들의 이 죄를, 그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는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요, 너무나도 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친히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이 십자가형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도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소들이 있었는데요,
뭐 노예나 혹은 정치적으로 뭐 반역한 자들, 최하위층에만 집행하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상한 대화의 어떤 주제는 아니었던 거죠. 굳이 십자가 하면 어우 막 그 상상이 되는 거죠. 굳이 그 생각만 해도 싫은 거겠죠. 희생자는 채찍을 당합니다. 팔을 쭉 편 채로요. 양팔이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묶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은요, 엄청 고통스럽고요, 엄청 수치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뭐 고통스러운 거는 뭐 어떤 형벌이든 다 고통스럽겠죠.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게 사실 십자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수치스러움을 주려고 고안한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요, 수치심을 줘서요, 그걸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마라. 아, 내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고통을 얼마만큼 줘서 죽이지?를 고민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저기에 매달리기 싫어서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 라는 생각이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에 있다 보면은요, 사실 그 되게 정답만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까만 마음이 하얀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까만 마음 스티커 떼고 하얀 마음 붙여주고, 그렇죠? 근데 애들은 까만 마음 스티커 떼면 어떻게 해요? 그 달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들은 막 기겁을 해요. 어떻게 우리 죄악된 까만 마음을 말면서. 근데 뭔가 그렇게 주입해서 듣는 게 좀 신앙의 첫 발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익숙해져 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이제 알아요. 근데 왜 십자가여야만 했나라는 생각에 대한 것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의 죄는요,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피에 의해서 해결했어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대로 매일 거행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는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얘기하셨냐면요, 1년 성경 통독에 있어서 넘어서면 안 되는 태산과 같은 바로 그 성경, 레위기 넘어섰었죠. 90일 성경 통독에 지금 레위기는 이미 저 뒤에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를 말씀해 주는데, 사실 여기 그 되게 순서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동물이 필요하죠. 근데 집에서 기른 동물이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 양을요, 집에서 기르던 거를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혹은 얘가 만약에 뭐 삐끗해가지고 다쳐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 몇 달 며칠이 몇 개월이 걸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들여봤자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럼 헛수고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요. 그래서 가서요, 이제 제사장이랑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다가 손에다가 제 손을 얹고 제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다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를 퍼붓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내 죄는 다 네 거야! 말하면서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잡아요. 잡는데 제가 지금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계셔서 제가 리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잡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기 예수전도단이나 막 이런 데서 실제로 잡기도 한대요. 근데 뭐 잡을 때 말이 안 되겠죠. 찢는 순간 이렇게 피가 튀고 좀 끔찍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근데요 잡아요. 잡고선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사방에 뿌립니다. 회막재단 문 앞에다가 막 뿌려요. 그리고요 이제 그 번제물, 이제 그 죽인 피를 다 쏟아낸 그 어린 양을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 벗기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대요. 그냥 이게 우리가 귤껍질 까듯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디마디마다 다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뜬 각과 그 머리를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드려지는 뭐 지금 수요 기도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막 밴드 분들이 막 멋지게 딱 찬양 인트로 시작하면서 팍 하면서 성도님 뜨겁게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는 피 범벅인 거예요. 저한테도 피가 범벅인 겁니다. 냄새가 나고요. 뭐 눈도 못 뜰 정도겠죠. 그런 상태로 제사를 드려요. 자, 근데 여호와께서 이거를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죄가 뜯어지고 부서지고 불로 태워짐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 냄새가 좋으신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어져서 이 죄가 타는 거, 죄가 사라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 근데요 제사장은 어떠냐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죽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요 매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매일 하는 거는요 아침 저녁으로 365일을 어린 양을 잡아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걸 왜 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빡빡하시네. 하나님 MBTI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고요.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요. 죄와는 조금도 같이 있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죄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우 더러워, 아우 나랑 안 맞아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앞에 벽이 쳐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이 번제, 동물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희생제사가요, 아침 저녁 매일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수고로이 해서 그렇게 드려도요, 어렵게 드려도요, 동물의 피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이 죄 사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죠. 동물의 피가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매일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단번에 해결하면 좋은데요, 어떤 동물이 대표로 딱 죽으면 깔끔한데 동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힘 있는 왕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을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서 버려졌고요. 소망은 없고요. 그냥 세상 말로 망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절됨을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다행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 지었더니 어쩔 수 없네. 다시 시작해야지. 탁 죽여요. 잘됐다. 안 그래도 인간들이랑 연합하는 것 좀 귀찮았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감히 내 앞에 죄를 지어? 가만두지 않겠어. 형벌 받아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줄 알았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보다도 이전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죄된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된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한 방편까지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가지만 가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야 돼요. 그러면 단번에 죽음으로 단번에 해결되고요.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힘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벗겨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해놓고 또 가다가 만약에 내 속마음으로 죄 지면 다시 또 잡아와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죄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십자가, 그가 왜 변화됐냐면요. 바울이 이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굳이 필요 없는데요. 그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뛰어난 율법학자, 레위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만나버렸네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핍박했던, 믿기만 하면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예수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제가 바울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를 갔다가요.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막 기도를 시키는데요. 애들을 막 뒤집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는요. 막 진짜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완전 무장을 막 해요. 상처받지 않기. 막 애들이 졸아도 사랑하기. 막 그리고 혹시 예배 중간에 막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희덕되면 참기. 막 인내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 뒤집을까. 막 그래서 막 단디 마음을 먹고요. 수련회 출발하기 전까지 막 당일 아침까지도 막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운 게 성도님들께 좀 미운 전도사이기도 했습니다. 애가 가기 싫다는데 자꾸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데려갔어요. 데려가서요 뒤집어 놔야 되는데 막 설교를 막 열심히 전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제가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적용 찬양 부르고서 기도를 시키는데요. 제가 막 울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울었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막 이랬어요. 제가 떨리는 거예요. 막
이상하다. 왜 십자가가 믿어지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믿어져? 내가 십자가랑 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믿어지지? 야, 이거 진짜 이상한 거다. 나 정신이 이상한가? 아,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막 이러면서요. 와,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메시아, 대속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요,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변화된 바울이 이제 그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였어야만 했고 다른 방법이 없이 왜 이 십자가였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그 능력을 경험한 이 바울이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메시아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힘 있는 메시아 말고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어린 양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를 완전히 전가시킬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전가시킬 어린 양이에요. 매번 전가시킬 어린 양이에요. 매번 전가시켜도 되는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에게는요, 필요합니다. 대신 피 흘려 죽을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내가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근데 꼭 내 죄값을 치른 것처럼, 내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군중들이 소리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못 박힌 게 아니죠. 근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닌데 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치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요,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요, 그냥 이 고백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게로 계속해서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서요, 뻔뻔한 모습으로 이 죄의 통증과 이 십자가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뻔뻔하게 계속 죄는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계에 현존하는 성도는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요,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계속해서 매일 수없이 전가시키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멋진 표현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 진짜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요, 제가 십자가 설교한다 너무 짐스럽습니다. 설교 쓰는데 제가 본문 되게 늦게 보내드린 것 같아요. 월요일날 보내드렸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십자가를 믿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잊어요. 사순절 되면 또 생각이 나요. 고난주간 특세 때 막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평소 때는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에게도 뭔가 구원의 메시아 필요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맨날 이런 고백만 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를 볼 때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전하면서 저도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서 못 박히진 않아 놓고 계속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괜찮대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고선 오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죄를 전가시킨 걸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내 삶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십자가만 드러내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정말 많이 짓고 삽니다. 운전하다가도 죄 짓고요, 때로는 아내한테도 미안한데 제가 뭐라 할 때도 있고요, 다혜리 예성이한테도 막 뭐라 할 때도 있고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마음들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저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너무 좋고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좋은 게 좋고 힘든 건 싫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종로듯 하는 삶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죄의 종로듯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제가 한다는 게 되게 수치스럽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또 그럴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 돌아가서요, 또 막 열심히 분투하고 살다가 어느 때는요, 목사 맞니라고 싶을 만큼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도무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질 거 생각하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포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나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내 보혈로, 내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는 깨끗해질 거야. 내가 다시는 그걸 생각지 않을 거야. 그걸 믿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딱딱딱 올라가셔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박힌 나를 보면서 기도해. 예수를 찾아. 그 보혈을 찾아.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선포하라고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날마다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 부대에 들어가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계속 보혈이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면, 그 보혈을 내가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없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인생은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은 못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식도 자랑하고요, 가정도 자랑하고, 소유도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지, 내 업적이 무엇인지, 내가 주변에 누구를 알고 친한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사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다혜리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 늘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청소년 사역 5년 동안 했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집중했잖아요. 우리 다혜리 예성이가 청소년 시절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맨날 그 고백하거든요. 근데 가끔 두려워요. 다혜리랑 예성이가 교회 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서 막 찬양해요.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성이가 막 말 조금씩 하면은 막 괜히 막 신나가지고 막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렇게 자식 자랑들을 해요. 소리 목사님이 자식 자랑 제일 많이 해요. 아이가 4명이어서 저는 2번만 해요. 둘이어서.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조금만 자랑할 게 생기면요 약간 이렇게 비축해 두지 않으세요? 나중에 언젠간 꺼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이 다 배설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드러낼 것은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그 십자가예요. 그냥 마냥 은혜롭고 마냥 되게 고상하고 거룩한 그 십자가 말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통해서 살펴봤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성도님도 아세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잖아요. 저 가끔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엇을 바라보자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겠어요? 부활, 통증이 사라지는 거, 그게 주님에게 있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서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요 우리가 죄를 전가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막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때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고 십자가 단상에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혹시 담대하게 정말 노골적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실래요? 라는 거 말고요. 같이 교회 갈래요? 같이 예배 드릴래요? 이것도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게 우리의 입술에서요, 십자가를 전하는 데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전부인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인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하지 못하고 이것에 있어서 십자가를 온전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십자가가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연주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들을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경험해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전달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니까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라고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가 우리에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은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시죠. 그 사랑 잊지 않고 생각이 드시지요. 주님, 내가 무엇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 꺼내 들고 혹시 내 삶에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갖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다시 산 인생은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십자가 전달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본인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까지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할 때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전할 때 또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전할 때 그 능력이 또 우리에게 힘입어지는 줄로 믿습니다.